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가 기록한 10가지의 기적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10장부터 시작되는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마태는 10가지의 기적을 한 곳에 모아서 기록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3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 예수님은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바로 추수할 일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신 분은 추수하는 주인, 즉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속장으로 섬기는 것은 목사님이 권해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가대로 섬기는 것은 여러분이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담당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되었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시다가 이맘때쯤이면 성도님들이 연락을 많이 합니다. 전화와 카톡이 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년에는 직분을 내려놓고 싶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니까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내려놓는 분이 계시면 또 새롭게 직분을 맡아야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께 연락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고민하면서 연락을 드려요. 그런데 선뜻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분이 없습니다. 다 거절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해도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보내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십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고요. 도울 사람이 필요하면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일을 해내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꾼으로 부르신 주인의 몫입니다.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제 능력과 수준은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잘 해내지 못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면 순종하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나를 부르실까? 맡기신 일이니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 내가 실패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나 같은 사람에게 맡기신 주인의 책임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해야 할 몫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맡기신 일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감당하면 됩니다. 부르심의 이유도, 부르심의 결과도 내 몫은 아닌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또 내년에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게 되시든지 결코 직분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복받는 길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물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지치고 상처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두 가지 힘이 있다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겠죠. 또 동시에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더욱 전도에 열심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배와 봉사의 자리로 부르셨기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섬기지만 또 예배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더욱 기쁘게 섬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목회의 일들을 하는 동안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계속 되뇌이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습성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결단대로 살 수 있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